여호수아서는 총 24장,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2장까지는 우리가 봤지만 정복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복의 과정인 12장까지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지역이고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도 불리던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보니까 열정도 대단했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믿음이 잘 자랐던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잘 자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소위 바울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장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티피케이션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보여드리고 목사 안수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프루브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성이 부정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려고 바울은 사도권의 이 정당성과 그리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고 할 만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로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편지를 쓸 때 보통 첫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든지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보통은 다 첫 문장을 쓰는데 바울이 첫 문장을 이렇게 써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아주 시작부터 세게 나오죠. 굉장히 공격적인 멘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이 되면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들이 다 잘못되어진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란 뭔가? 사도란 무엇인가? 뜻을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셔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사도의 조건에 맞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도가 12명으로 한정된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명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에게는 충분히 공경받을 만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또 보겠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Not from man nor by a man.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뿌리가 이 소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흔들리면 사명이 흔들리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회를 열었고 원래는 늘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회였어요. 한 달 정도를 계획을 했죠. 봄방학 전까지니까. 그런데 그게 무려 석 달을 했어요. 그만큼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제 옆에 있던 친한 친구, 엄밀히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친구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뒤로도 기도를 했고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일반대, 경희대를 갔어요. 가고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물론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교회를 안 가냐? 교회 와야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받은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었다. 나랑 똑같이 받았는데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한 15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려 제 학년에서 신학을 갔던 친구가 5명 있습니다. 자매가 2, 형제가 3. 한 자매는 독일로 유학해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맹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지금 있고요. 두 친구는 대학 신학대 2학년 때 드랍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드랍을 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친구는 나이 40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대형 교회에서도 부목사로도 섬기고 근데 지금은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붙잡았던 것이
콜링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는 친구들에게 적어도 3번의 콜링을 받아야 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3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의 콜링을 우리가 받아도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흔들리면요, 사명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사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거 붙들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왕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제가 새벽마다 라이드 해서 같이 새벽 예배 오는데, 권사님이 둘이 이제 타고 가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어색한 타이밍이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축복이라고, 부럽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목사로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영토지기들하고 미리 오늘 나눌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쉐어링의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그런 나눔을 했어요. 저는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이 나에겐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내고 뭐 많지요. 많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변함없이 한 길로 쭉 살아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대한 고민을 그 이후부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 왕영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건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 권사님이 되는 것,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것, 집사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장로가 돼도 안수 집사님이 돼도 집사가 되어도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때가 돼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샀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비난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분명했거든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감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근거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썸머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늘 보니까 또 그래도 월요일마다 매일 보니까 좋죠. 근데 또 1차 때부터 지금 3차인데 1차 때부터 변함없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또 한 해 지나서 보니까 쑥쑥 커져 있는 것도 보이고 또 너무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고 변함없이 또 와서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점심도 다 해결이 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빨립니다.
와, 진짜 집에 가면 그냥 죽은 것 같이 쓰러져요. 기빨리더라고. 너무 힘들긴 해요. 근데 재밌어요. 아, 이 중독 같아. 아침 8시부터 들이닥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 타임. 그 타임부터 치고 들어와서 제가 접대를 해드려야 돼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 준비하는 게 깊이 있게 보는 게 이게 막 뭔가 떠 있잖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는 중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책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고 막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 물론 영어로 된 책이 번안된 책이 있을까 했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요약본. 그 요약본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요약본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191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책은 선교 간증책입니다. 실화로 엮여진 책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콩고 공화국으로 갔어요. 그들의 이름은 데빗 스비아 플러드 부부와 그리고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스비아 플러드 여인은 스웨덴에서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콩고에 도착한 그들은 선교 본부의 지시대로 정해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마을을 찾아갔는데 마을에서는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들어오면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칠 수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곳도 역시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끝에 밀림 한가운데 정착을 하게 됐고 나무를 잘라서 개척지를 만들고 진흙 오두막을 지어서 살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은 외로움과 병과 영양실조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데비드 스비아 플러드 부부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플러드 부부에게 같이 가자라고 권했지만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플러드 부부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아내 스비아가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데이빗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임신한 아내 스비아는 무거운 몸으로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근처에 있는 마을의 한 소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매일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스비아가 가르칠 때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웃음을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둘째를 낳았고 스비아는 출산 후 17일 만에 결국 말라리아로 죽음을 맞게 되죠. 아내의 죽음 앞에 데비드 플러드 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관 옆에 서 있는 어린 아들을 보았고요. 진흙 오두막에 갓 태어난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의 비참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비참함을 당해야 되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2살 난 아들과 갓난 딸아이. 그러면서 다가오는 두려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정글에서 1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이룬 것이라고는 고작
말도 못 알아듣는 작은 소년 하나라는 것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날 모든 수고는 쓸모없는 짓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선교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서 본부로 갔습니다. 본부에 갔더니 에릭슨 부부가 그곳에 있었고 그 부부에게 갓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돌아왔을 땐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한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가 스웨덴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에릭슨 부부 역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부족 족장이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에 독을 탄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딸아이는 다른 미국인 부부에게 맡겨져서 그 아이를 미국인 부부가 애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애기입니다. 애기. 원 위트니스라고도 하지만 애기 허스트, 애기라고 불러요. 감사하게도 애기는 잘 커서 믿음의 형제와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노스웨스트 바이브 컬리지에서 학장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애기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남편과 스톡홀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톡홀름으로 가는 도중 런던에 경유를 하게 됐고 하루 정도 런던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오순절 총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대회장에 들어갔던 한 흑인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니 자기가 태어났던 콩고의 자이레라는 마을에 살았던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혹시 데비드 스비아 플러드 선교사님을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스비아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라고. 그 유일한 한 소년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갓난 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아이라고 하면서 감격의 재회를 갖습니다. 엄마 스비아 선교사가 가르쳤던 그 한 소년은 지금 32개국의 선교국의 국장이었고 성경학교와 선교병원과 11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의 선교를 관장하는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애기는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아버지를 찾아 스톡홀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어서 어렵게 찾은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어요. 한때 선교사였던 아버지 데비드 플러드는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오빠 데이비드 2세를 비롯해서 재혼에 낳은 자녀들까지도 아버지를 경멸하고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는 그 아버지 앞에 무너져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에요 라고 하자 그 늙은 아버지는 몸을 돌리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단지 너와 너의 오빠를 감당할 수 없을 뿐이었다. 보자마자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만큼 삶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데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의 얼굴이
어둡게 변해지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야. 그는 우리 가족을 망쳐놓았을 뿐이야.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놓고는 등을 돌리셨어.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의 일생을 낭비시켰어 라고 격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기는 오는 도중에 런던에서 만났던 그 흑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었는지를 정말 믿겨지지 않을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성령이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에게 임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데이비드 플러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에서도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이 흔들리면 사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사명자의 삶이란 탕자와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해지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는 짧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했던 모든 수고와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한 소년이 자라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듯이 반드시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에서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명의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첫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메고 폭포에서 떨어진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몇 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밀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족들이 쏜 독침에 맞고 죽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내놓지 못하고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고 그 땅에 떨어지자마자 죽어요. 근데요, 그 땅은 변합니다. 그렇게 사명자가 사명지에서 죽음으로 인해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그들이 흘린 피가 그곳에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스비야 선교사님이 그곳에 죽었던 그 죽음의 희생의 피가 한 소년을 변화시키고 그 소년으로 인해 그 부족이, 선교사를 거절했던 부족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잡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은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배럴 투게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사명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명이 바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고 내가 사명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세상 짐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은 정말 믿는 자들에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난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큰 시험도 있었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